영감이 넘치는 새벽 예배,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높은 꿈 하민교회. 성령의 임재가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 7절에서 13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에 그 부서진 그 기타의 공명통을 이렇게 수리를 했을 때 줄은 안 바꿨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완전하게 새롭고 풍성한 소리가 났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그 마음의 공명통, 우리 마음이겠죠. 이걸 은혜로 우리가 회복할 때 비로소 새 노래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고 똑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은 절망 대신 소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음이 회복된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7절과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가지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외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좋아하냐? 혹시 우리의 칭찬과 인정을 끊임없이 필요한 분, 이게 있어야만 사시는 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돌들과 천하 만물이 다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찬양하라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이 나를 살리는 영적인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입을 열어가지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강제로라도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내가 살아난다니까. 내가.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이 부자 존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이분이 이제 53세 나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억만장자가 되죠. 근데 정작 그의 삶은 지옥이었어요. 극심한 그 스트레스, 심한 우울증, 또 신경쇠약도 걸리게 되고 위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유 한 잔과 조금만한 과자 있죠. 이게 전부였던 거죠. 머리카락 다 빠지고 눈썹도 전부 다 빠져버렸어요. 결국 의사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가 완전히 내려진 거죠. 그렇게 이제 병원에 있는데 로비에 걸려있는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보게 돼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순간 그는요, 그 성경 구절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고 내가 지금까지 내 것만 움켜쥐고 내 문제에만 빠져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과 육체가 썩어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록펠러는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선 그 재단을 세우게 되고 헐벗고 이 굶주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들을 돕고 또 몸을 써가면서 그 자신도 봉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병을 고치려고 애쓴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나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가지고 남을 돕고 살리는 일에 집중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극심한 우울증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치료가 되고 이 밥맛이, 입맛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1년밖에 못 산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97세까지 산 거예요. 거의 100세 가까이 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이 바로 이와 같다니까요. 찬양이요,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억울함과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영혼이 썩어서 죽어요.
그래서 내 시선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정작 치유받는 것은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을 높여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는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찬양에는 생명이 있고 찬양에는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입을 벌려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찬양을 하니까 항상 새로운 물이 가득하게 되고 물고기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근데 사이바다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거하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자꾸만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요, 내 마음은 생명이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으로만 가득 채워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힘들어도 찬양하려고 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려고 하고, 힘들어도 오히려 입을 벌려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살려면 힘들어도 찬양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그 시선을 자기 자신이나 이 환경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내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의 현실은 엉망진창입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아니다. 내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내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입술을 벌려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찬양으로 십자가만 단단히 붙드십시오. 입술을 벌려가지고 고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또 내일 또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예수를